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장막해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예. 대체로 우리 교회들이 교인 수도 적고 또 소규모인데 사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이런 남은 무리의 일원이고 또 전 세계적인 큰 교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미약하다 할지라도 전혀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지구의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할 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기간에 우리가 다룰 정말 큰 주제는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우리 충청합회에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미션 어게인. 이 큰 집회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획하고 또 오늘 마침내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김삼배 충청합회장님과 임원들, 특별히 우리 김요섭 선교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또 전 세계적인 큰 조직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6월 초에 있었던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대총회에 참석하는 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는 여러분 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도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아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참 높아요. 높이가 한 128m 되는 굉장히 높은 아치인데 이게 여기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2개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해서 하나만 만들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2개를 만들면 양아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참 그 인상 깊었던 그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마지막 그 퍼레이드였어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 200여 개국의 이상 참석해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쫙 행진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물론 한국도 있고 없는 국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북한이 좀 없었고요. 또 이슬람 국가 몇 나라들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세계 속에 우리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큰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이번에 특별히 10개의 연합회가 새로 대총회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0개 연합회 중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대총회에 가입을 해서 총 이제 138개 정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연합회죠.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등단을 할 때에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이 나라는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점심시간에 그 수천 명이 함께 식사하는 그 원탁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테이블 가운데 우연히 그 함께 앉으신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대표단이었어요. 또 한 몇 분은 또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뉴스로만 보던 그 전쟁의 참상을 현장에서 오신 분이 직접 보여주니까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 있던 우리 식탁에 있던 분들이 현장에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전달하기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깃발을 가만히 보면은 그 국기가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그죠?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노란색인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평소에 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은 하늘색이고 또 이 노란색은 밀이 익어가는 밀밭의 풍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그 밀과 옥수수의 거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전혀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뿐 아니고 미국도 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쌀이 아니라 밀, 거기도 좀 흉년이 들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흉년입니다. 또 농사를 아예 못 짓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때에 이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1월부터 그 이후는 더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꽤 많은 세계 인구가 기근으로 죽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곡물 가격이 뭐 급상승입니다. 사료 가격 아시죠? 그래서 뭐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곡물주 그 관련주를 사면 뭐 연속 7 상한가를 막 기록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겪고 있는 코로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 예언이 지금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는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는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영적 지폐를 갖지 못하고 또 신자들은 영적인 사물보다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데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둔감한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션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제목을 걸고 이런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사명에 입각해서 우리 할 바를 해야겠다는 어떤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집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큰 두 가지 신앙 종교 활동이 있다면은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사역인데 사역은 그동안도 미비했지만은 예배마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드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시청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자가 무슨 자로? 시청자로.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역을 일으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배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사역이 회복되면 예배도 덩달아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첫 시간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죠? 자.
여기 엄청나게 아프리카 정글 여기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평원을 달리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가젤입니다. 톰슨 가젤이라고 무려 한 70 내지 80km 정도를 질주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속도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향이 문제였어요. 그 넓은 초원에 길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굶주린 사자가 입맛을 다시고 있는 그 나무 그늘, 그 나무에 와서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갈수록 목표점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와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타트가 지금 대세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노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5년 후 혹은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꼴져지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향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뿅 하고 사라졌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반응이에요? 교인들의 반응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1번, 해변에 등대가 없어진 듯 참 아쉬워할 것이다. 동네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해할 것이다. 마을 어귀 묘지를 옮겨간 듯 시원해할 것이다. 4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이다. 이 넷 중에 한 가지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높이 들면 좀 거시기 하니까 저만 볼 수 있게 제가 번호를 대면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요만큼만 손을 들었다가 얼른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뿅 사라지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번 지금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높이 드셔요. 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묘지가 옮겨간 듯. 네, 내리시고 2번,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십시오. 1번, 해변의 등대처럼 아쉬워할 것이다. 등대가 없어진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1, 2, 3, 4번 중에 당연히 1번이겠죠, 그죠? 등대와 같은 교회. 자, 이 등대 같은 교회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맞습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우리 탐방동 교회는 우리 지역의 등대다. 이 교회 없으면 안 된다. 예? 우리 도마동 교회 없어서는 안 된다. 등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 그럼 야채 가게 같은 교회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야채 가게 같은 교회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있으면 참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은 그런 대로 지낼 만한 교회가 바로 이 야채 가게 같은 교회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묘지를 옮겨간 듯이 주민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가 빠진 듯이 너무 시원하구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쉽게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될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예배 날짜만 되면 막 동네 마을 주차장이 길 골목이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뭐 예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오히려 그런 노래 소리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저 교회 더 크게 불러도 좋아.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니까.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 교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있으나 만한 교회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우리가 이번에 이 다룰 주제가 정말 감화력 센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에 감화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무관심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은 그 서울 외곽에 한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정집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때부터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그 메모지 아시죠? 그죠? 붙이는 메모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써가지고 계속 붙여요. 전봇대다 붙이고, 또 뭐 관공서 출입 문에, 유리문에도 붙이고, 또 미용실 이발관 앞에 거울에도 붙이고, 뭐 하여튼 계속 뭔가 붙이고 다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혹시 우리 주민들 가운데 쌀이나 연탄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배송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슨 교회 드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미용하러 머리하러 오시면은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니까? 온갖 수다를 다 떨다 가십니까? 후자죠, 그죠? 그러다가 앞에 거울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저 쌀 연탄 무료로, 저 진짜래? 그렇다네. 얼마 전에 누구도 저기 혜택을 받았대. 한번 연락해봐. 나도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입소문이 쫙 났어요. 진짜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쌀 연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부자 동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 낙후된 동네인 것 같습니까? 낙후된 것 같죠, 그죠? 실제로 얼마 있다가 이 지역이 그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이제 새로 이 도시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은 도로를 쫙 먼저 내고 다 헐어버리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지구, 상가지역,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종교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종교부지에는 뭐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하여튼 종교시설 외에는 거기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부지가 너무 저렴하게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계속 이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구청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 종교부지 우리한테 좀 주세요 하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들도 찾아가서 그 종교부지 우리한테 서로 달라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주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조그만 가정집 교회 거기다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집 교회는 돈도 없고 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감히 뭐 로비는 생각도 못하고 언감생심 그 종교부지를 탐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주민들은 뭐라 그래요? 저 교회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태능교회, 삼육대학 들어가 보면 옆에 크게 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렇게 해서 받은 종교부지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태능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우리 교회가 태능교회처럼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의 등대다,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만 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9쪽에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뭐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자면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모르고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힘든 때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따른다면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원과 복음 이 사이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봉사를 위하여 조직됐다 그랬어요.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라고 하는 말보다는 미니스트리, 이게 봉사예요. 사역.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재밌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군대다, 교회는 성전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여러 비유를 신약 성경에 쭉 들다가 마침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 비유를 든 다음부터는 또 다른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아주 이 비유를 좋아하고 만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몸.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몸은 각 지체가 있는데 서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뭘 입고 오셨죠?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 이걸 세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육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구원받아라 하신 게 아니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 세상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성육신으로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또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나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우리 자신인 교회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아누스 데이. 어제 우리 김철호 교수님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인데 미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미션의 어근입니다. 여러분 트랜스미션 그 우리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을 바꾼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동력 변환 장치잖아요. 그죠? 뭔가를 바꾸고 전달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달하고 동력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미시오라고 하는데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미시오데이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와 무관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보내고자 하신 그 뜻을 충실히 이루는 교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셔널 처치든지 난 미셔널 처치든지 선교적 교회든지 비선교적 교회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들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를 좀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배와 같다. 자, 배는 뭐 우리 한국말에 배는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몸에도 배가 있고 또 먹는 그 시원한 배, 또 바다나 이 강에 떠다니는 배도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는 3번째입니다. 떠있는 배. 교회를 배와 같다고 했는데 이 배는 2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박되어 있는 배, 하나는 항해하는 배. 여러분이 정박되어 있는 배와 항해하는 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안전하기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정박되어 있는 배가 안전하겠죠. 그죠? 정박되어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날 위험도 없고 암초에 부딪힐 위험도 전혀 없어요. 안전해요. 그렇지만 이 정박되어 있는 배 구실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 배는 배 구실을 못해요. 녹이 탱탱 쓸어서 이거 고물도 가치가 없어.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러나 이 항해하는 배는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은 배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배라면은 물은 무엇일까요? 물. 네? 물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암시를 드렸습니다. 물은 뭐냐? 그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예요. 자, 이 배가 지역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 울타리를 높이 쌓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하죠. 그렇지만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그건 교회 구실을 못해요. 비록 위험하고 힘들지만은 어쨌든 세상과 섞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해하는 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배 구실을 하는 것이 항해하는 배인데 이 항해하는 배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기 잡는 배고 또 하나는 유람하는 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배의 모습은 어선일까요? 유람선일까요? 어선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지 내가 너희로 세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선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어선을 멋지게 개조해가지고 유람선으로 바꿔서 세상을 즐기고 관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등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땀이 나고 또 정말 힘이 들고 비린내도 나고 하지만은 우리의 원래 사명인 사람 낚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등대 같은 교회, 어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건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여건이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면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꿔보자.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회에서 외부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혹은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내부 지향적인 쪽에 가까운지 외부 지향적인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내부 지향적인 것 같은데 외부 지향적인가? 혹시 헷갈리신다면은 1년 동안 쓰이는 교회 예산이 그 중에 예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중에 몇 프로가 순수하게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뭐 교회 재무님이 오셨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예산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이 순수하게 외부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면은 우리 교회는 비로소 이제 외부 지향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뭐 이렇게 거린이 와가지고 노숙자가 와서 아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10,000원 준 것까지 합쳐서 어쨌든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순수하게 외부를 위하여 쓰여졌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외부 지향적인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놨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재림교회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내부 지향적인 교회, 이 예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등대가 되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교회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의 골격 구조를 갖는데, 여러분 이 바닷가에 나가 보시면은 소라라든지 조개, 새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구조입니까?
내골격 구조예요? 외골격 구조예요? 외골격 구조죠. 딱딱한 껍질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물고기들은 뼈가 속에 감춰져 있고 겉에는 살이나 비늘로 덮여 있죠. 여기 보신 사진처럼 호두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숭아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밖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복숭아는 내골격 구조입니다. 교회도 이 둘 중에 하나의 구조를 갖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는데, 자,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6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아까 우리 공부 안 했습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를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 발달에 따라 그 필요에 맞게 자라날 수 있는 내골격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내골격 구조는 각 기관들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 반면에 외골격 구조는 보호가 주 목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확장보다는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외골격 구조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골격 구조를 갖는 교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보호막을 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방어하고 고립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골격 구조를 가지면은 확장하고 이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등대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이 껍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성벽을 허물고 문을 열고 어쨌든 외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될 수 없고 등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정말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외부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목회자 의존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고 목회자가 1명이다. 그 경우에는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명의 사역자와 100명의 그냥 교인이 있습니다. 100명의 교인과 1명의 사역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101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제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사역자예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런 그 풍습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생긴 겁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만이 사역자고 평신도들은 그저 평범하게, 그래서 레이 피플이라고 해요. 레이 피플. 레이라는 게 이제 평범한 뜻도 있지만은 앉아있다. 가만히 말씀만 들으라 이겁니다. 교인들을 정말 앉은뱅이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그 개혁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만 사역자로 있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라는데, 첫 번째 뭔 잘못이냐?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번아웃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다 잠재워 놓고 혼자서 사역을 하니까 힘들죠. 지치고. 처음에는 정말 에너지가 넘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타성해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두고 목회자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더 큰 잘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 여기 빌 허리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성경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무엇을?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은 빼앗아 왔는데 아직도 사역이 성직자의 손에 남아있다면 그것마저도 가져올 때 비로소 종교개혁이 완성된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 교회는 등대 같은 교회로 점점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친교 중심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부지향적인 교회에서 외부지향적인 교회로,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 교회로, 그 다음에는 친교 중심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친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에 오면은 웃을 일이 있어야 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맨날 교회 와서 울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함께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친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친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교를 넘어서 선교까지 나아가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등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아코니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디아코니아가 이게 선교입니다. 이거 사역이에요, 사역. 집사라고 할 때 그 집사라는 말이 그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선비사자인가요? 일사자예요, 일사자. 일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은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을 하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친교만 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로는 이제 미션인데, 미션과 조금 가까운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더 가까운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일까요? 사역일까요? 이벤젤리즘이 전도고 사역은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 미션, 선교라는 단어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게 전도일까요? 사역일까요?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풀이 그대로 하면은 이게 무슨 전자입니까? 한자 잘 하시는 분. 전할 전. 도가 무슨 도예요?
돌 도자입니까? 예, 맞았어요. 길 도자예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길이 뭐예요? 길. 도가 도를 하십니까? 이게 길이에요? 도를 하십니까? 도가 뭡니까? 도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세요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역을 하면은 전도가 절로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거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방법이 뭔지 봅시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첫째는 그들과 섞이셨다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도식화해 보면은 이런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람들과 섞이시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신임을 얻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라. 자,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시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따라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무작정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섞이시고 동정심을 보이시고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신임을 얻으셨어요. 신임.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신임을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나를 따르라 혹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게 이게 마지막 단계고 그 전 단계를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교 중심 교회에서 선교 중심 교회로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역하는 교회로 탈바꿈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만 하지 말고 친교만 하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자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전도만 하지 말고 사역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또 복습을 해볼까요?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부지향적인 교회에서 외부지향적인 교회로, 목회자 중심교회에서 평신도 중심교회로, 친교 중심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중심 교회에서 사역 중심 교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고 소그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한 날개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가 평소에 이 비둘기라고 합시다. 비둘기가 한 100m 높이까지 샥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쪽 날개를 다쳤다면 이 새가 몇 메타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한쪽 날개는 아직 괜찮아요. 50% 살아있어요.
한 50m까지는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그죠? 아예 못 날아요. 왜? 날개 한쪽을 잃게 되면 50m만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가 여기 바다에 나가서 보트를 빌려서 이렇게 노를 젓는데 한쪽 노만 계속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리를 그냥 뱅글뱅글 돌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두 날개,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사역이라는 이 날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 교회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돌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사역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중심의 교회이지 사역을 잘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예배마저도 그렇게 좀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앰프도 좋은 걸로 바꾸고, 조명도 좀 이렇게 하고, 찬양 사역팀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또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막 PPT를 하고, 이런 그 스크린 다 접어치우고 LED를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그룹의 사역을 하게 되면 예배는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배고파서 집에 딱 오면은 그 일하신 분은 뭐라 그럽니까? 빨리 뭐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배고프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지금 반찬이 전혀 없는데 김치밖에 없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김치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고. 빨리 밥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 밥, 김치하고 밥 이렇게 주면은 맛있다고 허겁지겁 달게 먹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방에만 꽉 처박혀 있는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도 뭐라 그래요? 이거 아침에 먹던 반찬 아니냐? 왜 이렇게 싱겁냐? 짜냐? 투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배가 안 고프니까. 자, 우리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교인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방 안에 있다가 밥만 받아 먹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배가 고프게 됐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꿀송이처럼 단 그런 식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배 중심 교회에서 사역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생각이 먼저 바뀌면 환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저는 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예화가 떠오르십니까?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두었더니 아주 좋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1시간에 1도씩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온도를 이렇게 올렸더니 나중에 개구리가 어떻게 됐더라? 삼겨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자, 이 개구리가 그렇게 멍청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아주 영리한 개구리입니다.
가만히 느껴보니까 한 2-3시간 전보다 지금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속도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내가 삼겨서 죽겠구나. 그 정도는 개구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뜨거워지면 내가 뛰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 개구리가 폴짝 냄비에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개구리가 여러분 퀴즈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죽었어요? 왜요? 뛰어나갔다니까요? 뛰어나오다가 냄비에 걸려서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그건 또 몰랐네, 제가. 그렇게 죽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안전하게 뛰어나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올챙이들이 다 삼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최소 50은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60이 넘는지도 잘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세대의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은퇴하고 또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개구리가 냄비에서 뛰쳐나간 것처럼 우리는 잘 지금까지 지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전도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도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때도 여전히 새천사 기별을 이 지역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내부지향적인 교회에서 외부지향적인 교회로 바꿔야 되고,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교만 하던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예배만 드리던 교인이 이제는 소그룹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바꾸지 않으면,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올챙이들은 다 죽는다니까요. 올챙이들까지 살릴 수 있도록 빨리 내려가서 뭐 불을 끄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지역사회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그 방법들을 익히게 되실 것입니다.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또 토의하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하시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얻게 되시는 이 장막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 서너 분씩 짝을 지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다음 비교되는 교회의 모습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왼쪽은 뭐냐면은 정박되어 있는 배 혹은 유람선 혹은 호두 같은 교회 또는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 아니면 예배 중심 교회 다 같은 내용의 교회입니다. 내부지향적인 교회. 자, 오른쪽은 뭡니까? 항해하고 있는 배, 어선, 복숭아형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딱 중간은 없겠죠, 그죠?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 기운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시고, 두 번째 질문이다. 보다 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부터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 한 3명씩 의자를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3-4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아예 이쪽 교회다. 이렇게 좀
하시면서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좀 맞춰줘서 타이머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네.